저 묘한 어초 향기난 바람에 벌려오는데 생명수 강변 어초는 널 사시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거력에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성경에 기록된 글을 이렇게 제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1년 가고 군대 갔다 와서 1년 가고 결혼해갖고 1년 가고 자녀를 가르면서 1년 가고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거 하고 직장생활 할 때 하고 사업을 하면서 할 때 하고 목사 되어서 할 때 하는 거 하고 그러고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한번 해보고 1년 가고 2013년 이후에 1년 가고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내 한 개인이 같은 문장을 두고 하여튼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와서 지금부터 계속 성경을 거의 날마다 읽는 거 아니야. 날마다 읽고, 초기에는 안 그랬지만, 어쨌든 한번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게 패턴이 딱 잡힐 때부터는요, 거의 성경에서 안 떠나지. 근데, 같은 문장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이게 달라요. 어떤 데는 건성으로 지나가, 어떤 데는 그 속에, 한 문장 속에 꽉 박히고 말이죠. 지금은 성경 전체 통해서 교회가 가져왔던 소위 말하면 1517년 성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500년, 지금부터 500년밖에 안 되니까 500년 정도의 기록의 어떤 이 성경으로 이제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설교라고 하는 패턴이 남아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알리는 이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 지금 해볼 한 500년밖에 안 되는데 요 500년 되어지는 어간에 지금 이런 저한테 목사로서 개신교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특히 또 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인터넷을 이렇게 또 내 환경에 맞춰져 있고 제가 우연히 동영상을 만들게 되다가 그 캠코더 있으니까 또 그리고 또 전도 현장을 찍다가 캠코더로 동영상을 남겨서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서 캠코더 가지가 있고 인터넷 된 시대에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유튜브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도 이런 자료를 남겨야 되겠다 하는 이 소재 목사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다음 세대나 두고 남겨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몇 명이 되겠어요. 몇 명이나. 유튜브에 설교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올리는 거는 내가 한 설교를 알리기 위한 게 아니고 다음 세대, 지금 세대 사람들이 이걸 모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게 영영이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에서 완전히 너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잘못한다는 것은 뭐 잘못 알라고 애를 쓴 건 아니고 잘못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된다는 것은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되는 환경이 제한되는 책으로 말로 전달되다가 나중에 책으로 전달되다가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이 와전되어지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제는 거기 적어지는 거지. 그 요소들이 줄어드는 거야. 그 줄어드는 방편에서 지금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일시적으로 보려고 하면 지금 요 동영상 마치고 오늘 설교 끝나고 바로 올려버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다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불과 3, 40분밖에 차이요. 30분. 이게 전 세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리고 지금은 뭐 한글로 하니까 한국 사람이나 알아듣지만은 한글 하는 사람이나 알아듣겠지만 이제 좀 더 발전하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자기들의 언어로서 바로 이게 변화되는 이런 기술이요. 얼마든지 나온다니까. 얼마든지. 지금도 이 외국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전 국제적으로 무슨 정부 어떤 이 조직들 있는 사람들 회의하는데 보면 바로 듣잖아요. 나는 한 사람은 영어로 하는데 나는 한글로 바로 듣는다니까. 중간에서 누가 통역을 해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통역보다도 이 기술적으로 큰 어떤 이 언어 어떤 이 번역 어떤 기계가 있어서 아마 그랬을 거로 보는데 이게 바로 돼버린다니까. 그 언어가 지금 하나로 되고 있다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한글이 앞으로 전 세계 공용어로 될 것으로 제가 축복하잖아요. 자꾸. 그게 뭐 열방의 선지자 가는 걸음에 제가 그 사역 자체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 아니한다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의 이런 표현들이 예전 같으면 그냥 하나의 이거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하나의 그 감상적인 어떤 요소에서 이 표현이라. 지금은 그게 아니라나.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이 기록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기록이 됐는데 오늘도 에스겔이 지금 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글로서 기록해놓은 내용인데 기록되어지는 기록할 때의 상황 자체를 가지고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읽는 한글을 가지고 안 그러면 영어를 사용한다든지 각 나라 각국마다 있는 뭐 도이치어라든지 또 스페인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뭐 라틴어나 뭐 스페인어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다를 거라고 라틴어하고 스페인어. 그 다음에 그 프랑스라든지 각 나라마다 달라요. 그 각 나라마다 다르는 그 언어를 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두고 똑같이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내용이나 다른 내용을 갖고 성경을 갖고 동일한 내용을 갖고 해석을 할 때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각 나라 각국 언어로 가장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민족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갖고 자기들이 글을 썼는데 자기들이 제일 해석을 잘한다 할 수 있을까? 저는 한때 신학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평신도 되기 전엔 평신도로 있을 적에는 내 신앙이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해석하고 성경대로 어쨌든 살아보려고 내 혼자 이렇게 간음을 하고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학 올라가니까 신학 공부하니까 성경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신약 해석, 그 다음에 구약 해석, 이런 방법, 이런 내용들은 막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다양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들으면서 내가 생각은 뭐냐니까. 성경을 제일 해석 잘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성경 언어로 기록된 내용이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구약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하겠지. 신약은 시작 딱 하라니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헬라어인데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 중에서 성경에 관계된 나라가 있나, 민족이 있나?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봐라. 기록한 거는 유대인들이 기록해서 히브리어로 해서 구약은 제일 잘하겠다, 해석하겠다 했는데 신약은 헬라어가 되다 보니까, 원어가 헬라어거든. 신약 원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민족이 없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버금할만. 그래서 이게 저는 그 당시엔 그래 생각했죠. 신약은 어쨌든 간에 해석하는 또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나 할지라도 구약은 유대인들이 제일 잘할 거다. 유대인들 글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본문에 있다니까, 본문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본문에 같은 에스겔서 33장 안에 유대인들은 두 번이나 불평하고 그리고 바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 아니한다 할 때에 그 말씀이 나오는 그 바로 앞에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는다. 완전히 우리는 자살하는 것과 같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우리가 뭘 더 하겠다고 우리로 하여금 파수꾼을 삼고 우리로 하여금 악인에게 말하는 의인의 자리로 우리가 자꾸 두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포로되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고 지금 멸망된다 한 내용도 지금 바로 후반절에 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땅이 멸망됐다. 성이 함락됐다. 21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일 잘 해석할 것 같은 유대인들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신학교 들어갈 땐 이런 내용과 비교도 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33장에 보니까 그것도 어제 저녁에 한번 생각을 해봤지. 성경을 누가 제일 잘 해석한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왔지만은 마음은 떠나 있다는 것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지만은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500년 지나고 나면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 해석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성경 해석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잘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 잘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스스로 믿어가지고 그것도 칼을 믿는 거고 13절에 스스로 믿어 26절에 칼을 믿는 이런 내용을 해서 해석해서 하는 거는 잘하는 거는 하겠죠. 근데 잘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왜냐? 왜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잘하는 거는 이야기예요.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가 다 이야기예요. 이야기해서 전해 듣고 잘 전해 듣고 잘 또 자기들이 알아서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면서 천국과 지옥이 오늘 우리가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표현으로서 바로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지. 악인의 죽는 것.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라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라도 악인으로서 지옥을 만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이 내용이 성경의 처음과 끝이라니까. 요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런 기준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냐 할 때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정확하게 해석하는 하나의 부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세대는 그래요. 지금은. 이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목사들이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이 정확하다고 하는 해석하는 데에서 기준 자체를 지금 안 돼요. 예는 쓰지. 이 예 쓰는 것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지금 어느 민족 중에서 대한민국 목회자, 개신교 목회자를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힘인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절에 있는 응할 때에 말이 응할 때에 한 선지자가 너희 곁에 있은 줄, 너희 자기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 알리라. 이제 그때 되면은 이런 말이 응할 때인데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런 때에 쓰라고 이 동영상이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내 대해서 이걸 알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한 3, 40년만 지내버리면, 한 대만 지나버리면 30년까지도 갈 것 없다 봐요. 지나버리면 나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 없지. 요 동영상으로 통해서는 보겠지만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얼마나 귀한 것을 지금 옆에 놓고도 지금 무시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이 교회를요, 참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있기까지 참 고민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민족이 다 달라붙었어요. 오늘날 참 부족한 종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고 우리 한민족을 열방의 선지자로 부른 이 내용을요 정말 실험해야 돼요. 국가 정책 뭐 경제 발전 이거요. 이거 하기 위해서 아니야말로 참 조직되어지고 이런 신경 쓰는 보다도 우리 한민족이 있는 어떤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명이면 사명,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 하면 에스겔 3장에 나오는 파수꾼이라 파수꾼. 전 인류를 향해서 이 파수꾼의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모든 인구를,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하면은 참 이렇게 공산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참 위할 수 있는 국가체제, 국민들, 개인은 서로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삶을 뭔가 가치 있게 보내는 이런 구조로 바꾸는 일에 열방의 선자가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 한민족이 나라가 국토나 대통령이나 어떤 여러 가지 조직이 완전히 붕괴된다라도 한민족이라 할 때 열방의 선자라 하는 그 어느 하나에 홍익인간이라 하는 그 어느 하나에 온 민족이 무슨 일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자기가 있는 환경 속에서 적어도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구조를 내가 성경 속에서 붙잡은 한민족이 되어가지고 한민족이 일원이 돼서 국토 경제, 경제 상황 이런 지표는 전혀 언급이 안 되더라도 열방의 선지자로서 내가 전 인류 가운데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 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그 한 사람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모든 인류 가운데 이 한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내용이 이제는 제가 살아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고 내가 지금 이거 내 살아있는 생전에 목표가 나왔으니까 살아있는 생전에 이래 될 기다. 이런 거 생각하고 단 한순간도 그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낼 일은 없다는 거지. 왜 장담하느냐? 인간이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 가운데 지금 온 인류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지금 그 가운데 지금 각자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일은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를 저는 예수님 오실 때라 하는 마지막 앞으로 1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있는 거지. 그게 500년으로 앞으로 되면은 좋고, 그만큼 우리 한민족이 빨리 준비하면은 뭐 그거 줄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슨해버리면 앞으로 100년 안에 이게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 세월호 참사, 이게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는 5가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는 하는 제목을 가지고 5번 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 세월호 참사의 의미. 왜 이런 세월호 참사가 우리 민족에게 지금 이렇게 나왔느냐. 그 의미를 매스컴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민들은 국민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로 막 하잖아요. 근데 5가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중에 그거는 지금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있는 동안은 안 읽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블로그에서 기록은 해놨는데 블로그에 다 올려놨어 지금. 아직 페이스북에는 이걸 블로그를 막 볼 수 있는 이 광고 매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기록을 해놨고 다 얹어놨는데 지금 페이스북에다 올리냐 마냐 하고 지금 있죠.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만약에 그걸 올려버리면은 만약에 휩쓸리 가지고 여론이나 막 이런 데 휩쓸리가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잔잔하게 설교 준비하고 남겨둬야 될 자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요거 방해받을까 싶어서 내가 오히려 조심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어 가는 이런 동영상 남기는 일에 나는 더 지금 연연하고 있다니까. 쓰시고자 하는 섭리를 지금 내가 읽으면서, 그러니까 책이 나오면은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있을 거라 하는 그건 내가 아는데, 책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생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풀릴 것이다 하는 것도 아는데, 책 나오는 것도 주저하는 것 좀 뭐냐. 그게 또 나름대로 두려운 게 뭐냐니까, 지금 이게 매일 이 진행하는 새벽이나 수요일, 주일날 진행하는 이 자료들이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런 자료 남겨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거 남기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시는구나 하는 그걸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내 이름이 드러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말을 나를 찾는다는 이런 그 겨냥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오히려 잠잠하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남겨야 될 부분들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고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이제 성경을, 한글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이리 연구를 하면서 이리 한글 말로 터뜨려 나면은, 한번 터뜨려 나면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섭리 가운데,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고유하게 잡고 있는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딱 알아요. 이게 뭐다 하는 거 탁 돌았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요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단 한 인간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요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땐 절대란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못 쓰는 것은 인간이 부득불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답답하니까 로마서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버림받았느냐? 자기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 유대인들이 이걸 버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시기나게 한다. 이방인들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이 유대인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누가 제일 잘 해석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잘 해석하겠지.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제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지금 에스겔이나 바울이나 당시에 글을 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제일 정확하게 해석해서 지금 성경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제일 당시에는. 그러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당시에 있어서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바로 그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지금은 저거 신약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 지금은 누가 제일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두고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제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일 정확하게. 그게 우리 민족이 되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성경 가지고 가장 많이 씨름하고 있는 개신교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성경을 제일 정확하게 해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이 구조가 도구로서 가진 도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는 그것 자체를요 가지고 있으면은 경제성장, 복지 이런 구원은요 전혀 안 해도 우리가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앞선 어떤 리더 국민으로서 민족으로서 기여를 하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기여를 할 수 있다니까. 인류 가운데 11조 제도, 공산이란 각 나라마다 11조 제도가 하나의 탁 틀이 잡히고 하게.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요 11조에 철저히 되는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저한테 책에도 언급되지만은 11조의 신비락하는 그 어떤 그것이 하나의 이런 나름대로 규례라 그럴까? 성경에 없는 11조의 신비라는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서 10년 전은 되겠지 지금. 내가 무언도고 그걸 내가 썼겠어요. 참 희한하지 뭐 지금 보면. 그게 10년 가까이 되는 게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그러니까 한 10년 되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그거 나온 지가. 그리고 지금 11조, 전 세계 인류 가운데 11조라 하는 이런 그 구조, 각 나라마다 11조를 하면은 지금 금융위기, 교황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는 그 어떤 검은 손, 교황이 그래 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교황이 생각하는 듯이 지금, 교황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듯이, 눈에는 보이겠지, 전 세계 인류를 지금 돈으로 가지고 지금 한번 휘몰아치고 리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은 세웠겠지만은, 만만하게 그래 안 돼요. 그래 될 것 같으면 지금 바벨론 같은 이런 에스겔서 같은 이런 데도 바벨론이 큰 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썰어버리고 그냥 바벨론 왕국을 짓는 게 눈에 보이지, 되는 거지. 그러나, 어림도 없어요. 그런 그냥 묵과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교황이 하는 대로 놔두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동영상이 자료가 남아있게 했을까? 반드시 반향이 나와요, 반향. 그리고 그 반향은 제가 바라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천주교 성도들이 교황을 제일 먼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제일 먼저 교황에 반대하는 그런 그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 그 책에다 내가 다 해놨어요. 책에다 다 얹어놨어요. 다시 한번 어째보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해방이 선포되어지는 이제 그런 하나의 종교개혁이라 할거예요. 그럴 때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은요, 종교개혁이란 거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1차라고 부를 수 있지.
근데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한민족으로서 통해서 나타나는 이 지금 현재 천주교다가 우리 천주교 세력이 현재 교황하고 맞닥뜨리는, 대항하는 이런 것이 아마 있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있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 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가인에게 찾느냐 그러면은, 그럼 노아에서 또 찾아야 되고 예수님에게 찾아야 되고, 이 세 가지 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내용을요, 세 가지의 그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의 이런 만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가인에게 갔을 적에 이 아벨을 죽여놔서 다른 동네에 가려니까 유리하게 된다 그래. 그럼 유리하면 가인이 생각할 때 그럼 자기를 죽인 사람 있지 않겠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를 죽인 자는 오히려 벌이 7배가 더 있을 것이다. 자기 벌이 중하다 이러면서 가인이 그럴 적에 네 벌보다 또 죽인 사람의 벌이 7배가 더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가인의 하는 행동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가인의 죽인 것을 7배나 더한다 했을까? 가인의 죽는 것을, 즉 사람이 죽고 사는 이것을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그런데 가인이 죽는 것에 7배 벌이나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가인을 통해서 사람 죽인 가인을 따라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낙원을 향해서, 자기들이 낙원을 향해서 사람 죽이지 않아도 살아왔던, 사람 죽이지 않아 살아갔던 그 환경, 낙원이 지금 바로 옆에 있잖아, 낙원이. 사람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7배 벌이 있을 것이다. 사람 죽이는 이렇게 싫어하는데, 사람 죽는 것이 없었던 낙원이 바로 옆에 있잖아, 바로 옆에.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죽는 것이 싫다,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바로 그렇게 가인을 죽이면 7배 벌이 있는다 하는 내용하고 동일한데, 그러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에덴 동산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옆에.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에덴 동산을 향해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담도 그렇고 지금 바로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네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야 아담과 하와만 있었겠지만은, 자, 어떤 당대 사람이 바로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성경은 라멕이라는 등장을 하잖아, 라멕. 가인을 죽인 자가 벌이 7배라면은, 나를 죽인 자는 77배일 거다. 자기는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창상을, 자기한테 누가 조금 괴로움을, 좀 줬다 그래갖고 죽여버리고, 조금 한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아주 난폭한 사람이야, 아주 난폭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난폭한 사람. 그렇게 발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옆에 바로 낙원이 있고, 그 죽음이 없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로 돌아가자 하는 말에 아무도 안 한다니까. 그런 쪽에 방향이 안 잡혔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천국과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가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놓고, 왜 지옥을 만들어놓고 사람을 거기에 열어놔? 왜 사람을 괴롭히려고 지옥 만들어놨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을 받아하고 마음이 떠나있고 멀리하는 사도 바울이 아까
잠깐 그 이야기 하려다 내가 딴 데 갔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인간의 악한 이 발걸음, 그게 성경에 있다고 해서 가인에게 있는 건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느냐? 바로 내라는 거예요. 네. 바로 내 한 사람이라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노아 사건을 우리가 봐야 돼요. 노아 사건. 같이 연결해야 돼요. 악한 사람이 이제는 어떤 가인을 통해서 나타났던 주변의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옆에 두고도 에덴 동산을 향하지 않고 악해가는 우리의 모습들, 자꾸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노아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으로 멀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노아로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으로 지향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에덴 동산에 지향해라고 여러 가지 항해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은요, 죄 있는 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가인도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했으면요, 그 왜 벌이 나왔겠어? 아담에게 인간하고 똑같잖아요. 아담이 왜 죄인이라 되느냐? 핑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아담이 핑계될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인데, 그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핑계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서 내한테 주지 않느냐? 그 여자가 내한테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다.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아담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조차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는 또 그 짐승한테 핑계대 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왜 죽였느냐라고 할 때 죽였습니다.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만 있었더라면요, 가인에게 왜 벌이 7배 있다라고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옆에 두고도 계속해서 멀어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노아 사건을 봐야 된다 이거지. 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을 다 죽였느냐?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세월호 참사 사건을 통해서 어린애를 죽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인 사람은요, 죽인 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건데, 실제로 죽인 사람은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느냐? 사고 날 상황을, 정황을 보고 구조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해서요, 사람 죽이는 데서 문외한이고 너무너무 지금 둔감한 거예요. 부모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이거는 누구한테 있는 건데, 이거 전혀 부모가 앞선 자로서 자리를 하나도 지금 준비 안 해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바하는 거지. 물론 그 속에 준비 잘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는 부모가 준비 안 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지금 그렇게 일괄적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개인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한 부모가 자기 아이 이 장래 문제를 국가에서 들어가는 돈으로는 일절 안 하겠다 해서 그냥 조용하게 처리하면, 그런 사람요, 정말 우리 국민들 국민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모델이라니까. 말없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자녀가 거기서 죽었을 적에 그 자리는요, 그런 자녀가 섞여 있으니까 그 자리를 우리는 지금 어제도 박근혜 대통령 담화하는데 보니까 그걸 4월 16일을 특별히 날로 정하자 제안하는 걸 하는데, 흘러가는 흐름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한 죽고 사느냐 하는 5가지 안에 이미 흘러가는 흐름이 있었거나, 그 속에 교황과 관계되는 이 지금 박근혜 정권의 그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언급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해야 돼요. 교황이 지나고 난 뒤 이 사실이 뭐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뭐 드러나겠지. 저도 뭐 이미 작성해놨고 어떤 섭리 되면 드러내겠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그냥 놔두는 거지. 그럼 노아 사건을 봐도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뒤 있고 난 뒤에 이거 봐봐. 그 뒤에 바로 니무롯이 아니 노아 홍수라는 의미가 뭐예요? 악한데 악한 사람을 다 그러면 다 섬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 8가정만 딱 많았잖아. 8가정 8명. 그러면 지금 현재 인류는 모두가 다 8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시 말하면 다 악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시점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 말이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8명 안에서 다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환경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이 죽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죽은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지금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노홍수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내하고 관계되는 내가 뭐 다른 족보가 있을 거고 내가 다른 있을 수가 있지만은 노아 사건 이후로는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 노아 이전 노아 사건으로서 죽은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요 내용을. 모든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본래적인 어떤 원래적인 천국 지향적인 우리의 삶이라 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덴 동산을 옆에 두고 있을 때도 에덴 동산을 멀리 떠났던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노아로 통해서 에덴 동산에 이전 에덴 동산은 없어졌지만은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지향되는 또 다른 또 하나의 개념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가 있지만은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옆에 있어도 안 가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이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홍수에서 살린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8 식구한테 보여주는데 그 식구들 중에 내가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니무롯이라는 그런 계보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흥적을 반대하는 니무롯이 나와서 그 세운 게 그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바벨탑.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이후로 특별히 훈련받아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훈련받은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노아의 후손으로서 남아있던 하나의 큰 흐름에서 기다리는 바라보던 거기서 어떤 흔적으로서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내 모습이라니까. 내 모습, 열방의 선자의 모습, 이 자리를요 철저하게 이 자리를 내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가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니무롯이 될 수 있고 내가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열방의 선자가 바로 이렇다니까.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정말 참 인류를 위해서 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억되어질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민족이 되려면 바로 열방의 선자로 딱 붙잡아야 되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악인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항상 견뎌야 돼요. 항상. 그거는 지금 있는 저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비추면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말만 해갖고 나는 아닌 듯이 말한 이건 절대 옳지 않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자기 스스로 기준을 쫙 잡아놔야 돼요. 아주 세세하게는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자기를 정리하는 이런 내용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을
열방의 선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대대로 되도록 감사해야 돼요. 대대로 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눈물 흘렸지만은, 내가 논평을 뭐 깊이 안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이 우려야 되잖아. 한마디로. 왜 국민이 대통령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왜 대통령 오는 걸 기다려야 돼? 세월호 참사는 제가 말씀했던 국민이 우려야 되는데, 왜 대통령 오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국민이 되느냐 이거죠. 이런 엉터리 같은, 정말 참 어쩌면 말이요. 그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한 사람들은 또 뭐 그거하고 비평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뭐 이야기하고, 뭐 세월호 참사 아직까지 실종자들 이런 가족들은 뭐 아직도 뭐 부족하다 쌓고 이런, 우리 민족의 갈 길이 험난하다는 거예요. 이 열방의 선자라고 하는 이 자세를 과연 이게 참 받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요. 물론 언젠간 하게 될 거예요. 언젠간. 그런데 지대로 정신 차리고 지대로 이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로 막 직수입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밀리게 재뿌리면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결국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타까움이 있어. 되는 거 보면서, 물론 이런 동영상을 또 그 하나의 반사작용으로서 바르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건 있지만은, 지금으로 상황을 비춰볼 때는 안타까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인류, 우리 온 교회, 그러니까 불교, 천주교, 개신교 다 합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참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